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6장 5부 피눈물의 겟세마네 기도와 잠든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낭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35절까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배신 및 베드로의 예수 3차 부인을 예고하신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6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약 1.2km 이격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히브리어 지명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로 감람산에서 생산한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짰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에 힘쓰셨으나 특별히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번민과 고통의 호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결론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담당할 힘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7절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이 세 제자들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적 영광을 목도한 제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을 이제 또 깊은 고뇌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신뢰의 초청인 것입니다. 고민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은 매우 슬퍼하여 근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가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갔을 때 예수님께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갑자기 엄습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8절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심적으로 태만하지 않고 각성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잠에서 깨어있다는 의미이기보다 마치 도적을 막기 위해 깨어있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 제자들 자신이 그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39절에서 그리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시어 자리를 잡으신 것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의하면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입니다. 이 정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을 전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으로 기도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여러 방법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잔으로 번역된 포테리오는 일반적으로 물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지만 이 표현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정해놓으신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잔이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님이 감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잔은 바로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마시게 될 잔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예수님에게 부과된 그 잔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애끓는 심정을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의 죽음은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께 극한 고통과 압박을 주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40절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와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표현으로 육체적으로 잠든 제자들이 나아가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 나아가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닥칠 큰 시험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시 동안이라는 번역은 시간상 1시간을 의미하나 매우 짧은 시간을 강조할 때 사용하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닥친 고통으로 인해 기도하는 동안 잠시도 예수님의 심정을 공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을 말하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원어로 푸뇨마이며 생명체에 활기를 주는 영 또는 영혼을 가리키며 육신이라고 번역된 사륵스는 인간의 몸 자체를 가리킵니다. 즉 제자들의 내적 의지인 영혼은 깨어 기도하기 원하지만 피곤함과 같은 육체의 연약함이 그것을 방해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성숙한 내적 의지로서 신체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는 것은 직역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당신의 뜻이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피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한 기도였지만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자신만의 사명에 대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는 신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이 이 두 번째 기도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 후 다시 오셔 보시니 제자들이 모두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표현을 직역하면
저희의 눈들이 이미 무거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각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탄의 세력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대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만 자는 영적 안일함에 젖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44절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돌아가시어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하십니다. 자고 쉬라는 말씀은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는 뜻으로 탄식하시는 표현이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손에 잡히게 되는 시간을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인류 구원을 위해 미리 정해놓으신 구속사역 성취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것은 직역하면 죄인들의 손 안으로 팔리워 내어주고 있다 하는 뜻으로, 단순히 죄인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파는 자란 넘겨주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죄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넘겨줄 중개자인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닥쳐올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실 것을 보여주시며, 제자들 역시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권면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당당히 체포하는 자들 앞에 나섰으나,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큰 고난 앞에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문제를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육체의 피로에 지쳐 영적으로 태만하고 나태하게 될 때, 고난이 현실로 다가올 그 시점에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제자들과 같이 됨을 기억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